우리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쪽 방에서 오늘 뭐해 하죠. 제가 옆방에서 집사님들과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깜짝 놀래요. 그래 몇 번을 찾아와 본 적이 있죠. 뭐 하는 건가? 아니 여기서 웃는 소리가 저쪽 방까지 막 들려가지고요. 궁금해서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는 건가? 그렇게 좋아요? 예? 고등부나 청년부를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 웃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걸 보면 야 저게 웃을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별것도 아닌 것에 더 감탄하고 놀라고 웃고 울고 그러죠.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워요. 어른이 될수록 웃음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고 울 일이 있을 때 우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마음이 굳으면요 그게 안 돼요. 잘 웃어야 하는데 안 웃고요, 울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냉혈한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장례식 같은 그런 슬픈 자리에서 슬피 울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자들에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같이 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래요. 딱딱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교만하다, 전부 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고 사랑의 씨가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처음부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농사 짓는 거 다 알잖아요. 원주 사는 게 특권이에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잖아요. 옆에 바로 논도 있죠. 주의 깊게 조금만 보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봄 되면 물 잡아놓고요. 논에 물이 있어야 돼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갈아엎습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묵었다. 농사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굳어 있어요. 그 굳어버린 마음으로는 도저히 천국 말씀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씨 뿌리였어요. 이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입니다. 자, 씨를 이걸 뿌렸으면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되는데 그 싹이 뭡니까? 천국 말씀을, 천국의 씨앗을 지금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나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그 말을 내 집이 10평짜리였는데 20평이 되고 30평이 되고 60평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결실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이라는 씨가 너무 이 땅이 딱딱해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요. 대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탄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오늘은 질문이에요. 다. 자, 나는 하나님처럼 감동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감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좋다. 그렇죠. 보시기에 보시니 좋았다. 응? 보시니 좋았더라. 이 말이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번째 날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 어떤 날은 두 번씩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두 번 있는 날이 두 번이고 한 번은 없는 날이 있어서 7번 나옵니다. 7번. 7번. 이것도 보시고 좋다. 저것도 보시고 자 좋다.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시금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같이 감동하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것을 보고도 좋다, 저것을 보고도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런 줏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함께 마음을 나눠 공감한다는 거죠. 마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보시고 참 좋다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루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바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자기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해요. 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인데 왜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왜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육지와 바다를 나눠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왜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이 우주 가운데 두시면서 좋아하셨고 계절을 만드시며 좋아하셨고 바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그런 생물체들을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을까?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갑자기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께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들이요, 우리 엄마들은 특별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엄마들은 아기들이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10달을. 그리고 발로 찬다, 움직인다, 배가 그래서 뭉쳤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정 목사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그러면 막 어떤 때 배가 좀 삐뚤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손을 막 이렇게 내미듯이 뚝 튀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 느낌을 남자들은 몰라요.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해. 그렇게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들. 그래서 사실은 엄마보다 아빠 사랑보다는 엄마 사랑이 정말로 자식을 향하여서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자기가 품고 있던 이 자식과 같은 존재들을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새끼. 지금도 과잉보호하고, 어떻게 그냥 다칠까봐 못 내놓고 그냥, 내 새끼. 지금 하나님이요, 세상을 보고요, 이렇게 애지중지 하나님이 낳으신 거라니까요.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의 절정이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25절 보세요.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절 앞부분입니다. 26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실행하시죠. 같이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처럼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낳으셨다. 우리가 알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묻어 있어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 계속 그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시간이 시작될 그때 딱 한 번 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오늘도 내 감정이 새로워지잖아요. 오늘도 내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집어넣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졌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뭘 봐요? 자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 너무 좋으신 거죠. 우리 사는 걸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그래서 참 좋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의 구원의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처럼 감동하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그러면 누가 감동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누가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동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다. 감동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감동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좋았다. 지금 반복해서 7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동하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봐야 감탄도 하고 봐야 감격도 하고 감동도 있는데 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하지만 마음이 가면 눈이 따라갑니다. 눈이 따라가요.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예? 예. 마음이 거기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너 그거 봤어? 물어보잖아요. 못 봤어요. 왜요? 마음이 거기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가다 보면 밖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저기 좀 봐 저기. 야 여기도 좀 봐 여기 좀 봐. 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빠가 막 그러니까 애들이 슬쩍 이렇게 한번 보죠. 보고는 얼른 눈을 돌립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뭐가 멋있어. 그렇죠. 저게 뭐가 멋있어. 뭘 보라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 눈이 가지 않고요. 눈이 가지 않으니까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눈이 어디로 갈까요, 애들이? 지금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다니까요. 바깥에 그냥 쫙 광야가 지금 막 펼쳐져 있어요. 예. 사방에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어요. 저기 좀 봐라, 야. 그러는데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게임기가 있어요. 예.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재밌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벌레 징그러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예, 덩치에 안 맞게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희정 목사가 이렇게 덩치는 조그만 해도요, 그냥 한 손으로 딱 때려잡습니다. 벌레 징그러워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덩달아 막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있다고 막. 예? 바리새인들이요, 죄인과 세리들을 볼 때 이렇게 벌레 보듯이 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열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커뮤니티에서 사니까 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봐요? 불결해하고 혐오의 눈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요, 그 접촉을 끔찍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나와 다른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그 죄인과 세리들을 쳐다보셨어요? 혐오의 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죄인들,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보셨어요? 아닙니다. 이 신이, 이 죄인, 사람인데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야, 이런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바라보심 때문에 이 죄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고치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고치겠어요? 아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고쳐주시면서 냄새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코 막고 얼굴 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팍 내동댕이 칩니다. 이 사람들 모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다니면서 율법 선생, 랍비 행세를 한다고 엄청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대? 지금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 뭐라고 할 거야? 뭐 사랑 얘기한다면서 뭐라고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어떻게 할래?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몸을 구부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쪼그려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여인이 현행범으로 붙잡혀 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곧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이 여인 보시고 예수님이 쪼그려 앉으신 것, 이 여인을 보시려고 그렇게 쪼그려 앉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을까? 봐야 감동할 수 있습니다. 보려면 마음이 있어야 해요. 굳어버린 마음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틀어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보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 여인을 데려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놨는데 이 여인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틀어진 마음으로 틀어지게만 보입니다. 같은 여인을 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봤어요?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정죄의 눈으로, 증오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혐오의 눈으로 죽일 듯이 그렇게 그냥 번뜩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이 읽어봐요. 잘 보는 것은 무엇인가? 자, 봐야 역사가 일어나고 봐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데, 나타나는데 그냥 보아서는 안 되죠.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잘 보는 것은 무엇인가? 눈을 마주쳐서 서로 보아야 좋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감동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눈을 마주쳐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상대방을 못 쳐다봐요? 왜 그래요? 나 미안해서 그 사람 못 보겠더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미안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아는 거죠. 반대로요, 야, 그 사람 내 얼굴을 못 보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슬슬 피해, 나를. 아이들을 훈계할 때 부모님들이 그러죠. 야, 너 엄마 똑바로 봐. 뭘 보라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 눈을 마주치라는 거죠. 왜요?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진실이 눈에 나타나거든요. 너 엄마 똑바로 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얼굴을 못 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문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인데 25절 26절만 읽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 무엇입니까? 어떤 얼굴이에요? 은혜의 얼굴이에요. 또 하나님의 얼굴은 평강의 얼굴입니다. 평화가 있어요.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 봐야죠.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못 보는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복받기를 갈망하고 내 삶이 너무 지금 헝클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나를 만드신 그분, 내 아버지신데 그분의 얼굴을 못 보고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원래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보시면서 감동하시며 야, 참 좋다, 그 감격의 말을 쏟아내신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것들이잖아요. 사람도 만드시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오늘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 그냥 좋다인데요, 거기는 심히 정말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좋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참 좋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감격하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싫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안 만날래, 그 사람 나온다니까 나는 안 갈래,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좋다가 아니라 싫다가 돼요. 싫은 것이 되고 있어요. 싫은 일, 싫은 사람, 싫은 상황,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감사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고는 좋다, 야 좋다, 이런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좋지도 않은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보고 좋다,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것도 범사에.
왜 하나님은 보시고 좋다 하시는데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왜 그렇게 싫은 것이 많은 것입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아침에 여기서 찬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지? 내 마음속에 그런가 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건 제가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도 테이블을 오늘 리본 7차 훈련 때문에 교육자실에 하나 큰 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에 작은 테이블을 펴서 놔야 되는데 이정 목사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피우는 거예요. 피다가 꽝 소리가 났어요. 제대로 못 핀 거죠. 그래서 신경질이 갑자기 확 나가지고 야, 이런 것도 싫구나 내가. 그런 일에 서투러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제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다 하시는데 우린 싫은 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잘 살피세요.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보는 사람인가? 사랑으로 보는가?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보는가? 보고는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늘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인가? 싫은 것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아예 꼴도 보기 싫어, 쳐다보기 싫어, 얼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인가? 나는 보는데 어떤 눈으로 과연 보는가?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감동하는가? 죄인을 보고 병자를 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으로 과연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싫다 하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하신 그 사람을 보기 싫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보시던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참 좋다, 하나님처럼 감동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라고 하면 엄청 어색하겠죠. 우리 설교 전에 서로 공동체 나눔할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앞으로는 꼭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또 일주일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참 좋다 얘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